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다 10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76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이 부흥이다.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76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6편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외부의 침략으로 그런 전쟁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그런 기도요, 또 찬양이요, 감사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자,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우리가 부르는 그런 의미로서 한 절 한 절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자,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남쪽 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왕국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할 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큰 의미로는 유다나 이스라엘을 한 이제 덩어리로 보고 같은 명칭을 이렇게 달리 부른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남북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그런 때를 생각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르게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과 하나님 그의 이름을 그들이 알고 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셨다. 여기 알고 있다는 것과 알려지셨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어떤 대상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서 알려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또 하나님의 그 명성,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셔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 높아져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그 명성이 높아져 있다.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존중한다. 그런 이제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그의 장막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에 있고요. 또 하나님의 처소는 살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이 땅에도 계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계시다고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이제 샬렘, 이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 그 거룩한 장막 샬렘,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 처소, 계시는 장소가 바로 시온에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상에도 계시고 지상에도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시듯이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어떤 일을 이제 행하시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이라고 하는 위험 속에 이 강대국의 공격 속에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이때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3절,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장막 처소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살, 방패, 칼, 전쟁, 이 전쟁의 무기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적군에 대해서, 원수요 대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 계시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물리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무기들을 패버리시고 여기 없이 하신다는 것은 산산조각이 내어서 이제 다 무너뜨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성소에 앉으셔서 말 한마디로 기운 하나로 그들의 전쟁을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천둥 번개와 우레를 내리시면 그들이 놀라 자빠져 가지고 마치 적군이 쳐들어온 것처럼 그들이 혼비백산돼서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장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그것이 천상이 됐든 지상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시고 대적들을 물리칠 태세를 갖추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절 여호와 하나님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십니다. 여기 약탈한 산이라는 것은 이 산이라는 이 존재는 이제 큰 산맥, 큰 거대한 산을 가리키는데 이 산에는 바로 세상에 그런 권력과 힘과 권능을 가진 그런 대적들, 세력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나 바벨론 이 강대국들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지금 침략하러 오는 그 약탈하는 산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또 수십만 명의 그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탈하는 산에서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존귀함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끝장내시기 때문에 그들의 약탈한 산에서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그런 위험 속에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함을 받게 되고 보호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쌍수를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마음이 강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원문에 보면 완악하다 그런 표현을 써요. 완악하다. 어제 우리 수요일 날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품이 완악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머리를 꼿꼿이 드는 거예요. 뿔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지만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목을 치신단 말이에요. 마음이 강한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고 잠에 빠진다. 잠에 빠진다는 것은 죽음에 이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른다. 우리가 그냥 수면을 취하는 그런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장사들, 용맹한 군인들조차도 자기들의 도움을 구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는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돕는다 할지라도 진짜 도움이 될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막아설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상대 싸울 사람이 이 세상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젠가 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왕과 그 마병들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가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공격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에서 죽게 만드느냐고 얼마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위험하고 위급하고 또 곤란에 처했을지라도 두려운 마음 갖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고와 마병이 깊이 잠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 물로 침몰해서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께서 책망하시면, 여호와께서 꾸중하시고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 징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 같은 외로운 도망자요, 쓸쓸한 도망자, 손에는 지팡이밖에 하나밖에 들려있지 않은 이 야곱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입지전적인 신앙의 승리자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빈손입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호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를 꾸짖으십시오. 책망하십시오. 심판하십시오. 그런 간청이 담겨있는 기도이지요. 자, 7절. 여호와께서는 경외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번 분노 노하실 때 누가 감히 주님의 눈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그 어미하고 그 하나님의 엄중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앞에 누가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경외,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사실이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까지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나라를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제목인 8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재판장이 이제 재판을 할 때는 재판장에서 하잖아요.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그런 법정에서. 자, 그 하늘의 법정이 지금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판장으로 앉아 계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재판에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이 있겠지요. 이제 하나님이 공포합니다. 마지막 최후 공포를 하는 겁니다. 판정을 내립니다. 꽝꽝꽝. 그러면 누가 번복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누가 상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항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판결을 내리시면 누가 항소를 할 수도 없고 저하께서 하나님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시고 선포하시면 끝장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이 땅은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지막 그 판결 문 앞에 대항할 수가 있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 최후의 판결을 내려주시고 선포하여 주십시오. 저 아수르, 저 바벨론, 저 애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족속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9절 말씀.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으로 일어나신 때라. 셀라. 자, 이렇게 원수들 대적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통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은 저주의 심판, 책망의 심판이 아니에요. 상급과 멸류관의 심판, 판정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두려움을 주의 찬송하게 하시며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십니다. 10절. 자, 사람의 노여움을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자, 사람들이 노여하는 게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마치 가인이 아벨에 의해서 분노했던 그런 거, 자기가 잘못하고 이 의로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려 하는 이 나쁜 마음, 이게 바로 사람의 노여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여움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꺾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이 형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의 뿔을 베신다는 거,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악의 의인의 그 뿔을 베시고 오히려 의인들의 그 뿔을 높이 들어주신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이 분노, 그 사람들의 이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이 제거하실 때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은 노여움조차도 하나님은 금하십니다. 이런 패역하고 믿지 않는 이 악한 무리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 근본을 싹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자, 여기 서원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는 서원이라는 것은 이제 급한 일, 또 화급한 일,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한나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지요. 그런데 그 서원을 그가 갚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젖이 때인데 얼마나 보고 싶고 떨어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린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 어머니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늘 살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위기를 벗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이렇게 제가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은 그런 서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는 조건부시 그런 서원이 아니에요. 이 서원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적들, 이런 약탈하는 산같이 거대한 이 무리들, 대적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에게 안정과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빈손으로 들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걸 여기 서원하고 갚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반절에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이제 마지막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십니다. 자, 여기 고관들이란 누구예요? 이런 적들, 관리들, 지도자, 지휘관, 대장,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의 그 기운,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할 때 기싸움이라는 게 있죠. 기싸움. 싸움하기 전에 먼저 기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전력을 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두려우면.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선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적이든 어떤 하나님의 대적이든 하나님이 기선을 제압해버리니까 그들의 기가 꺾인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이든 관리든 어떤 무리든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은 인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런 두려움 속에 갖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에서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이 두려움은 두려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존귀함을 아는 그런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경외와 그 경이로움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정말 기쁨과 감사의 전율을 느끼는 두려움이니까 다르죠. 이 공포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마음이 위축되고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 두려움은 불안의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8절에 하나님의 재판, 법원, 판결문이 선포되는 그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의 판결과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같이 한번 이렇게 맥락을 같이 해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직 역사하기 전이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판결문을 이미 다 작성하시고 그것을 공포했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공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엄중하시고 크고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이 됐든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됐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오늘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판결문을 빨리 내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빨리 이 땅에 이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하수와 같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뉴스를 보고 참 제가 참 마음이 힘이 괴로웠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성착취를 하고 폭력을 썼다는 그 이야기를 접하고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가 됐든 어떤 직분자가 됐든 기독교인이 됐든 이거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나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의 어떤 심정으로 내 마음을 정말 이 죄책감과 죄에 대한 억눌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옴으로써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도 없이 여전히 늘 똑같은 모습으로 죄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판결이 되어 있는 그 판결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판결하여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고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먹이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는 거죠. 성령님 없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켜서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이끄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즐겁고 꿀송이처럼 달아서 그 말씀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쾌락,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왕국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만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들이 마지막 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목사 노릇을 했습니다. 나는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 불법한 자들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목사의 탈을 쓰고 악한 일을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런다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 잘못된 구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 맞아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존중해 이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영이 거룩한 영 성령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요.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방향을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의 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놓이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 부흥의 길이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판결하시고 선포하시면 이 땅의 모든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고 영원히 멸망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온유와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이 땅에서 낮아지는 삶, 십자가의 삶, 죽음의 삶, 주님 앞에 우리 없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은 이제 주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놓여 있음을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표현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죄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자기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희생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 진정 참된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합니다. 나이 드신 분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써주시고 한 심령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정말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흥이 하나님 다른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기초요 하나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할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 목회자들을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들이 이제야는 다시 회개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한 양심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신 사명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으로 거듭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